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의인의 아름다운 행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행위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고 주변을 또한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자비와 호의가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즉 베풀고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여자는 명예를 얻는다. 그리고 힘센 남자, 즉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은 자비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이롭게 합니다. 재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면 주변을 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에든지 보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삶에 더하는, 그러니까 확실한 보상이 있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행위나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내 것을 모으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며 사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악을 따른다면 2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돼지코에 금고리가 걸린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눔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부터는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또한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구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을 곧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데요. 세상은 나의 것이 있어야 나를 더 배불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물질의 선순환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계속 그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주변에 혹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진실된 구제의 길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남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 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에 더욱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바라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생명나무로 가득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축복 또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 가운데 놓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의의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많으오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